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이 기브야 오늘까지 거기에 후거함이더라. 사무엘하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그들의 실패를 따라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묵상해야 함을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은 레갑과 바하나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성경이 그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결말과 그 가운데 분열하고 나눠지는 끝을 기록하기 위함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 이 시간 이 사무엘하 4장의 말씀 이후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고 사라지는 이름이 되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에 분열하고 흩어지며 지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회복시키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의 끝은 분열하고 흩어진다 기록하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분열한다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그저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스보셋의 장군을 소개할 뿐이죠. 하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라는 강력한 장군이 다른 곳도 아닌 다윗의 진영인 헤브론에 장사되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들린 직후 그들이 소개되는 이 장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넷째 아들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왕자가 모두 죽은 후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울의 왕자였지요. 그런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자 이스보셋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그의 존재는 어찌 보면 이스보셋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순전히 인간의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과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요. 나라의 왕이 블레셋에게 죽고 왕자들도 위로 3명이 모두 죽는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그저 사울의 자손인이 세워진 껍데기뿐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울의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지만 시작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다윗과 맞설 수 있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려다가 요압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뭉치자 하며 뭉쳤나요? 전혀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각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바하나와 레갑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죽고 왕인 이스보셋은 두려워 손에 맥이 풀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상황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부르짖는 단 한 사람도 없었지요. 그런 그들은 끝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장군이 왕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과 같이 서로 싸우며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은 화합시키신다입니다. 당시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인 나라였습니다. 헤브론의 다윗보다 유다의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땅과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패하고 밀리며 끝내 스스로 분열하고 자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들의 결말은 흩어지고 분열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그 이스라엘보다 더 큰 위기에 처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지요. 그는 바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칭송받으며 잘나가는 전쟁 영웅으로 왕의 사위로 승승장구할 것 같던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수없이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사울의 옆에서 그를 위해 연주하다가 그가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하고 결국 도망쳐 정처 없이 떠도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죠. 왕에게 잡힐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도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당시의 다윗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지요. 당장 오늘 잘 곳도 내일 사울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냅니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질문하는 매일을 살아내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아둘람으로 도망친 다윗에게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400명의 사람들을 시작으로 다윗을 다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둘람으로 도망친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나단 덕분에 간신히 도망친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왕에게 쫓기는 최악의 도망자였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그 아들람의 공동체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며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에서 다윗과 사울의 집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찬란한 시작을 했던 사울과 이스보셋의 때에도 열지파가 함께하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했던 그 사울의 집안과 아무것도 없이 이곳저곳 광야를 떠돌아 다녔던 두 지파가 함께한 다윗은 그 시작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던 너무나 엄청난 격차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세상의 큰 차이를 뒤집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과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울의 집안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낼 때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 회복을 경험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착각하죠. 오늘 본문에 레갑과 바하나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다윗 왕에게 가면 다윗 왕이 우리에게 상을 주고 칭찬하며 우리를 귀하게 쓸 것이라 착각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이들의 결말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기록되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은 이 이후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배신자로 그저 흩어져 잊혀지죠. 올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다윗과 같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끝에 서로 대적하며 분열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어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이번 한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집안의 허망한 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미련한 두 사람의 최후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그들의 삶을 묵상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내며 오직 끝까지 동행하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흩어지는 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달라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서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 오늘 살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꾸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님 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가 내 역사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께 인자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 서로 대적하며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얼마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빛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빛은 온전합니다. 오늘 그 빛을 나의 영혼에 비추어 주소서. 네 번째, 영혼의 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날씨가, 사람이, 상황이, 기분이 나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5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